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그런 시리즈를 가지고 네 번째 시간, 오늘 소제목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자들이 되어졌을 때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신자는 절대 영적 성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영적 성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에 대해 네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으로 알고 신뢰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에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의심의 생각도 들고, 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여러분들을 놓아주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것부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연 내가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들이 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에 방해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경험한 사람은 절대 자기 영광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 성장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첫째, 예수를 구주로 시인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어떠한 삶 가운데서든 영광을 돌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바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네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네 번째로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만이,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신학적이고 그리고 뭔가 성경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원리를 깨달아야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절대적으로 변개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즉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에 멋들어진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있거나 웅장한 어떤 장식이 있거나 교회 사이즈에 거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뭔가 기분적으로 뭔가 짜릿한 걸 느끼는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창세기 새벽기도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듣고 있죠. 여러분 그 창세기 강해를 정말 주의 깊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세기에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풀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처럼 처음에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으나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지 못했고 의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의 말을 듣고 몸종의 하갈을 통하여 약속하지 아니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를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처음부터 확실하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으나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만 알았지 추상적인 하나님만 알았지 실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걸 믿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100세가 돼서 이삭을 똑 낳고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자기가 100세가 되어서 사라는 이미 생리도 다 끝났고 태가 죽은 태와 같은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떤 행위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100세에 주신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주저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졌나요?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0세 이삭을 주고 나서 얻고 나서는 확실하게 하나님 믿고 이 이삭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신앙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신앙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찬양을 고백했어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브라함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불평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오히려 고통당할 때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고통 속에 있으면 좌절과 절망 속에서 왜 내가 예배도 하고 하나님 믿는데 이런 고난만 있는가? 좌절 속에 빠지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지난주에 제가 보내드렸던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함께 읽고 알려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내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죽을 각오도 없으면서 겨우 입으로만 주님 믿습니다 고백할 정도의 신앙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안 해주시면 왜 안 해주세요? 불평불만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믿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찮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훈련시킬 필요도 없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근데 왜 응답이 늦어집니까? 여러분이 아직 그 받을 신앙의 여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신앙생활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풍성함에 따라 우리의 모든 걸 채우실 거야. 이렇게 지식적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자기가 극심한 곤란에 빠지자마자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셔 안 계셔. 그리고 또한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당황하고 이런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의심하기 시작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심리적인 충격에 빠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와 같이 신앙생활해도 되는 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 상태 속에 누구에게 전도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믿고 과연 하나님 믿고 섬긴다는 사람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으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하신다는 나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당신은 왜 그렇게 쓰러지는가? 당신은 왜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되묻지 않겠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여러분의 남편에게 믿지 않는 남편은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만 틈을 주면 여러분의 남편들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래, 그 믿음? 그렇지 뭐. 그거 봐, 또 넘어졌잖아. 여러분 왜 공격의 빌미를 줍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끝까지 그것을 붙들지 못했으니 사단은 여러분 남편을 통하여 언제든지 공격거리를 찾고 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끝까지 붙드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의심하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그 아들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 이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나에게 무언가 기적, 희한한 기적 베풀기를 원하실지 모르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그것조차도 기적으로 여기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은 이 기적조차도 믿지 못하고 있으면서 나에게 하나님 새로운 기적을 보여달라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처럼 연약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바라던 중에 100세에 그때까지 참았다는 것이 또 우리와는 다르겠죠.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다음엔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생명보다 아까운 100세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가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죽는다 할 때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확실히 여러분은 평안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오늘 나에게 죽음이 닥치면 불안해하고 죽음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인지는 알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죽음이 닥쳤을 때에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확실히 하나님이 나라에 간다.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이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명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명과는 봉사, 생명과는 전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이 부분에서 연약함이 있다는 걸 솔직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는 의심했어요. 의심했기 때문에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탈출구를 마련해 주셨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목을 내리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멈춰라. 그때 아브라함 뒤돌아봤더니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숫양, 하나님께 이삭 대신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숫양을 준비하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탈출구를 하나님 마련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아브라함 믿음에 하나님은 무언가를 공급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은 나에게 뭔가 환경이 쪼여들고 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탈출구를 마련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명 걸고 하나님 탈출구 마련해 주실 것이다. 내가 이러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믿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지금도 살아 계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죽은 태에서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믿었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현실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입술로는 관념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상황이 닥치면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먼저 찾습니까? 세상적인 방법, 나의 알량한 지식. 하나님을 제쳐두고 기도하기보다는 나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약속이 이 성취된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 기꺼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 이미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완전하지 못했거든요. 왜요? 왜 완전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때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믿지 못했었어요. 우리들처럼 이리저리 방황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삭을 얻고 나서부터는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다. 놀라운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다니엘 세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불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간단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 사람이 신입니다. 당신이 만든 이 신상이 나의 신입니다. 한 번 절하면 끝이에요. 일제가 목사들 모아놓고 신사참배 한 번만 하면 너희 살려준다 했을 때 불과 몇 명의 목사만 빼고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그저 평상시에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확정될 때에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고난당할 때, 목숨이 내 앞에 닥쳤을 때 그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코람도 교회로 말하면 교회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혼란스러울 때에 그래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 거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중심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조금 흔들리면 거기에 부하 내동해서 더 흔들리게 만들고, 그렇다면 나는 안정된 교회를 찾아야지. 내가 이 작은 교회에서 무엇을 얻을까? 여러분,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 다니엘 세 친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어. 불타는 용광로, 거기서 그 뜨거운 풀목불에 던져진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는 사자에 물려 죽는 것보다 더 극심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불구덩이에 던져지면서도 기뻐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구덩이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때로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부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코람도 성도들 가정에는 두 부부가 함께 섬기는 그런 가정은 없지만, 부부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가정 속에서도 부부관계가 안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이혼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혼을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이혼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핑계댑니다.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들 안에는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받고 세례를 받았으니, 세례 받을 때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걸 신앙적으로 고백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의 고백은 헛된 고백이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때뿐이고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상대방을 핑계대가면서 이혼하자, 도저히 못 살겠다,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까? 서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조금 서로의 불만이 있다고 해서 이혼하자 말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토설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고백하지도 못하고 그저 내 성품에 맞지 않으면 툭하면 이혼하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가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둘 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 만든다고 서로 핑계대가며
이혼하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과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들이 인정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 가정의 그 문제를 절대 해결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이냐 이겁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이 코람도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사정 속에 어려운 사정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코람도 교회를 통해 보내주신 나를 보내주신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코람도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일으켜 보겠다. 이 분명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진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부부가 서로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신앙의 가장 큰 도전은 노아일 것입니다. 비도 오지 않는 그 시기에 사막 한가운데 엉뚱하게 하나님이 배를 지어라 말씀하셨어요. 120년 동안 배를 짓고 있는 이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놀고 먹고 즐기면서 야, 저 바보를 좀 봐라. 비도 오지 않는데 저렇게 멍청하게 큰 배를 만들고 있으니 쉬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1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는 믿음의 큰 사람이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12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보이지 않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 경고받았습니다. 내가 장래 홍수 심판할 거다.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방주를 준비하였고 결국은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우리들의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비도 오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서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셨어 하고 과연 방주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 속에서 노아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이나 노아 같은 신앙의 상태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영은 영적으로는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성장시키십니다. 근데 우리는 나에게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자꾸 피할 길을 먼저 찾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관념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실제 삶 가운데서는 절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행하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신자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일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여지는 무언가에 매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패한 육신의 안목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신앙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가를 여러분이 깨닫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찬미할 만하고 탐스럽고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헛된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구약에 나오는 가나안 정탐꾼의 불신앙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각 부족 가운데 한 명씩. 근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10명은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들어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노예에서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체구도 작고 힘이 연약한데 가나안 땅은 풍족한 땅이다 보니까 그 백성들은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거기에 눌려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셨고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들어가라 약속하셨으나 자기 자신들의 세상적인 안목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모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기에 들어가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로 들어가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는 들어가서 전쟁 이길 수 있다. 들어가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어떤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닥쳐진 절벽과 같은 여러분의 앞의 현실을 바라볼 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10명의 정탐꾼처럼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난공불락이에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간다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그것이 참된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실하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겁니다. 여러분, 그저 멋들어지게 두 손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사랑해요 이런다고 사는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순간순간의 삶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는 교회 다닙니다. 전도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왜 맨날 저렇게 인상이 근심에 쌓여있고 기쁜 것도 없고 감사도 없고 날마다 저렇게 주눅이 들어있고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고 있고 왜 그럴까? 그러면 하나님을 왜 믿을까? 교회 왜 나갈까? 그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의문을 가지면서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전도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속으로 그럴 거예요. 너나 잘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시하게 살아갈 때에 어찌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우리는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의 열매는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자는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자라고 불려 성경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언가 열매는 맺고 있어요.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미 끊어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쏘시개로 썼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지는 신앙이 그나마 하나 붙들고 예수께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열매는 뭔가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열매가 어디 있는가 사람들이 막 찾아봐야 돼요. 저 사람의 열매가 무언가 그저 포도나무에 붙었으면 풍성한 포도 열매가 사과 열매가 딱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포도나무 연결되어 있대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열매가 무엇이지? 어디 있는가? 안경을 쓰고 막 찾아다닌다면 그것이 어떻게 열매 맺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찾았어요. 열매를 찾았는데 그 열매가 전혀 먹을 수 없는 들포도 같은
그 사람은 어떻게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신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를 맺는 신자는 누가 봐도 열매가 딱 드러나지는 겁니다. 저 사람을 봤더니 이것이 열매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도 도무지 교회 다니는 왜 다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고, 저 사람은 왜 주일 나가서 저렇게 고생만 할까? 날마다 삶은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는 다니는데 열매를 사람들이 찾으려고 해도 열매가 없어요. 근데 겨우겨우 찾았더니 썩어진 열매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느냐. 죽은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격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한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여러분 때문에 불신자들 안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모욕을 당한다면 그것을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영광은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나 때문에 믿지 않는 이방인 중에서 오히려 모욕을 당한다고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런 그렇지 너는 요때에 꼭 쓰러져, 그런 그렇지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 그렇지 네가 무슨 교회 나간다고, 다 헛된 거야. 그것 봐, 나는 알아봤어. 너는 절대 안 돼.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열매를 맺는 것은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선한 행실. 선은 곧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과연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아니 가까이 있는 믿지 않는 여러분 남편들에게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행실을 통하여서 당신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이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나 나나 다를 바가 무엇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 즉 영광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만약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모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말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여러분, 포도를 왜 심습니까? 포도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으려고 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셨고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썩은 열매, 들포도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네. 하나님이 능력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어? 당신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네. 아무런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빌립보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의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열매를 맺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의의 열매를 맺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는 무엇이 있습니까? 의로움의 열매가 있습니까? 옳은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밖으로 드러나는 의가 드러나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었을 때에 내가 자의적으로 맺는 것이 아닌 하나님 주신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그것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져서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 안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그 열매가 드러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로움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전도의 열매였습니다. 나 한 사람은 지옥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서신서를 통하여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열매 맺기를 원한다. 여러분은 지금 육신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자유가 없이 억압되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을 때 다 갈 수가 있습니다. 몸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열매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열매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열매, 여러분의 전도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저 영혼이 지금 시험에 빠졌는데 구원해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인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 사람은 여러분이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에 당신의 삶은 정말 나와 뭔가 다르다. 당신의 삶을 보면 뭔가 당신과 함께 있고 싶고 당신의 말, 당신과 함께 대화하고 싶고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만나길 원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풍겨져 나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을 만났더니 매번 말하는 것이 부정적인 이야기고 불평이고 남편이 이렇고 자녀가 이렇고 나는 못 살겠고 저래서 못 살겠고 돈이 없어서 못 살겠고 너무나 힘들어서 못 살겠고 모든 게 나는 지겨워요. 그러면서 교회 다녀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과연 그 사람이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오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의의 열매를 맺고 싶다고 한다면 먼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행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복음 전달할 때는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하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하는 열매 이전에 여러분에게 자세, 즉 태도의 열매도 있어야 돼요. 그 태도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8가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나 미약하나마 그래도 존재하면서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지는 입술의 열매. 그 입술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그것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 그리고 입술을 통하여 찬송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이 입술로는 고백을 하면서도, 입술로는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내 안에는 성령의 열매,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없는 상태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큰 교회들이 하는 교회 자랑, 프로그램 자랑.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예수는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성령의 굴복함도 없이 내 안에는 여전히 분노와 짜증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과 이 모든 걸 살면서도 복음 전도해야 된다는 의무감 속에서 할 수 없이 예수 믿으세요 할 때 절대적으로 성령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사랑이 없습니다. 언젠가 어떤 자매가 자기 아파트 앞에 그 한 중년 성도, 말씀에 갈급한 성도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날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그분이 어떤 교회를 가든 말씀을 통한 신앙이 회복되기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허투루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책임자라고 보내주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스쳐버릴 때가 많거든요. 귀찮거든요. 또 나 자신을 낮은 자존감 속에서 내가 전한다고 해서 뭔 일이 일어날까? 이런 낮은 자존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내 능력으로 복음 전도하고 내 능력으로 저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는 말밖에 안 돼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행하는 열매를 맺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이것이 부족해서 그래서 복음 전도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핑계인 것이지. 오히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성령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기 부끄럽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나는 아직 성경을 모르고 시간이 없고 입술이 좀 내가 아론처럼 모세처럼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핑계를 대가면서 이리저리 피합니다. 그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절대 믿고 있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신자의 태도 없는, 즉 성령의 열매가 없이 행동의 열매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바리새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전했을 때 그 사람 안 받아들이면 저거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아니 자기가 단정해버려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편에게 그런 마음 가진 적이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지만 의무감 속에서 얘기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열매는 없이 행동의 열매만 맺으려고 하는 잘못된 전도 방식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그랬을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코람데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성령으로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행동하는 모든 것은 성령으로 행동하셔야 돼요. 나의 의지, 나의 지식,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요. 성령께서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 내가 충만해질 때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행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한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굴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곧 성령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드러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절대 돌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언제나 부정적이고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기적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언제나 영적 성장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확실하게 신앙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순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죄를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의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영적 성장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코람데아 성도 모두가 날마다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평화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다가가서 위로할 수 있는 날마다